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의 문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시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요만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다. 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온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계셔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펼쳐 놓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못된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죠. 그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언행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들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죄인들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고 야단치 서서 혼내키시면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것 아닌가?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시죠. 죄인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죄 짓지 않도록 사인을 주세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인으로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으면 지옥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잘하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나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세리보다 훨씬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뺏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셔요? 세리의 기도에.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솔직한,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부모님도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부모님도 싫어하시죠. 애들이 뭐 거짓말을 하고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미워하세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바돈 옆에 일자가 있지요. 그 일자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죽음의 자리라는 뜻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올 지옥, 아바돈 죽음의 자리,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심판을 하시고 잘 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심판을 하시고 또 때로 이놈의 생활 지옥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지옥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 살아서 만나는 지옥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다.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같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너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지옥이 있는 맛을 봐라 그런 말이죠. 지옥 같은 맛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세요.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으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어떤 분들은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섭다. 막 지진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죄인들을 막 죽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는데 사실은 공의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야단을 치시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눈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산이 적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물질이 많냐 적냐 그는 인간들이 판단하는 거죠. 뭐 물질이 많으면 좋겠죠만은 그러나 물질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돈 많아 가지고 싸우고 뭐 잘못된 길로 가고 부부간에 뭐 갈등 일으키고. 물질이 그러면 없으면 좋냐? 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물질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물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삶의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 누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잖아요.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세요.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죠.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아까 8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거워서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늘 그 마음에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에 항상 잔치하는 즐거움, 기쁨,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빛난다.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나오는 거잖아요. 얼굴, 정신이라고 하죠. 정신. 얼이 이렇게 나오는 구멍이 7개. 여러분 얼굴에 구멍이 7개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두움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보면 야, 당신은 요즘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당신은 얼굴에 빛이 나네요? 무슨 화장품 썼어요? 가 아니고, 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이 항상 잔치를 하면
얼굴에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다크서클이 생겨요. 얼굴이 어두워요. 왜 그렇게 사람이 수심이 깊은가? 왜 얼굴이 요즘 이렇게 어둡습니까? 사람 보고 얼굴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잔치를 한다. 그 사람의 얼굴은 항상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속에 얼굴 속에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소고기 먹는 게 좋아요? 야채 먹는 게 좋아요? 한우 먹는 게 좋아요? 수입소 먹는 게 좋아요? 한우 비싸죠 요즘. 한우 먹으려고 가서 보면 1인당 최소 한우면은 1인당 한 5만 원 이상 가져야 돼. 그죠? 그것도 1인분이야 뭐 이만큼 되잖아요. 좀 한우 배부르게 먹으려면 1인당 한 10만 원 가져야 될걸요. 비쌉니다. 자,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이 좋아요? 야채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살진 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게 좋다고?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그 말씀을 이렇게 좋은 것만 쏙 뽑아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런 축복도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으시려면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유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향교, 한문 공부하고 공자왈, 맹자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일 가르치는 게 뭐예요? 효도죠, 효도. 효는 백행지 근본야라. 효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 행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효를 자꾸 이제 가르치신 거죠, 저를. 그러나 제가 아버지 앞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대든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효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효도를 받으시려고. 꼭 그러려고 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 시력이 좋으면 그렇게도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의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기쁨이 있죠. 영의 눈이 밝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이 밝아지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각해 보니까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영 안이 열리면 마음이 늘 기쁘죠. 여러분, 영 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튼튼하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뼈가 부러져 가지고 고생한 분이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중창 연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목발 짚고 오셨더라고. 목사님도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목사님인데 목발을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또 중창한다고 또 왔어요. 그 마음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목사님 어쩌다 다쳤어요. 그랬더니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대요. 눈도 안 왔는데 눈이라도 왔으면 이해라도 하지. 뭐 며칠 전 일이잖아요. 이제 기부스 풀고 이제 목발 짚었으니까 한 달쯤 됐는지 하여튼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녀요. 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뼈가 튼튼해진대요? 멸치를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대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좋은 소식. 또 줄이면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뼈가 윤택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항상 마음에 잔치를 하고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뼈도 튼튼해진다는 거죠. 몸에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무섭잖아요. 그죠?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래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또 걷고 또 제자리 뛰기 이런 걸 하면 뼈가 좀 튼튼해진답니다. 물론 육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또 칼슘도 많이 섭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기쁜 소식을 많이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멘하고 아멘하고 끝까지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쁨으로 아멘하면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뼈도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튼튼하셔야지. 저 이제 어제 중창 연습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3분, 4분이 됐나? 70이 넘으셔서도 이제 뭐 중창 연습을 나오세요. 그런데 벌써 뭐 한 20년, 30년째 이렇게 이제 그분들 보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이렇게 좀 어깨를 좀 펴셔요. 제가 볼 때 조금씩 이렇게 허리가 좀 구부러지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일부러 펴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펴시고, 걸을 때도 의식적으로 힘을 딱 주시고,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으시도록 뼈가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읽고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또 얼굴에 빛이 나고 뼈가 튼튼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을 보고 계시고 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활 속에 환경의 문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한 일들, 좋은 일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이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